8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좀 오늘 같아도 좀 살만해요. 좀 시원한데 그래도 여름이니까 덥지 또 겨울에 덥겠어요. 그러느니 하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들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사흘 길쯤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바로 왕은 모세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해요. 바로 왕은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린 첫 번째 재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물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들을 무트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바로 왕은 이 재앙에 대항하면서 애굽의 주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물이 피로 되게 만들고 또 개구리들을 무트로 올라오게 불러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부터는 애굽의 주술사들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주술사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며 바로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왕은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굴복은 하지 않아요. 항복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쭉 나오는데 오늘하고 내일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2주간 월요일 화요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바로 왕이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굴복을 하지 않은 채 한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첫 번째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은 애굽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 애굽 땅 밖으로 나가서 제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왕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을 떠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이 땅은 애굽 땅이에요. 애굽은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바로의 통치권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바로의 통치권 받으면서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생각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애굽 땅을 떠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왕은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던 거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떠나야 할 곳에서는 떠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버려야 할 것들, 포기해야 할 것들은 포기해야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즐겨 하던 곳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찾아가고 있나요? 즐겨 행하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즐겨 행하고 있나요? 떠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면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 모양 그대로는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바로의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다 같은 세상이지 어떻게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냐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되듯이 우리도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구별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진짜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다른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 땅에서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말씀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너희들은 이제 천국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을 나오라는 것인데 바로 왕은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위배되잖아요. 나가라는데 나가지 못하라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어제의 삶에서 빠져나와야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과거의 삶도 되돌아봐야 돼요. 왜 돌아봐야 되느냐?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제의 삶에서 벗어나야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어제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오늘의 삶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기 위해서 어제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지, 어제의 삶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어제의 삶을 되돌아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의 삶의 미련을 두고 머뭇거리며 뒤를 돌아다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애굽 땅을 벗어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벗어나야 할 것이 무언가,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언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내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고 하면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떨쳐버려야 되지 않겠나? 결단하시고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고 포기해야 할 것에서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굽 땅을 떠나지 말라는 바로 왕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냥 지금 그대로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 그거 안 돼.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 버려야 돼. 그거 포기해야 돼. 거기서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의 삶에 매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미련 없이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떠나야 할 때는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 땅을 나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에 머물고 이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뜻에 맞춰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용기를 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이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해야 할 것을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떠나야 될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거 있지는 않습니까? 버려야 될 것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고 포기할 것에서 포기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